에베소 지역의 교회는 이례적으로 바울이 3년을 보내면서 아주 오래 일한 곳입니다. 그러면 가장 짧게 일한 곳도 있겠죠?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가장 짧게 일했는데 사도행전을 보면 3번의 안식일을 보냈다고 했으니 약 3주, 거진 한 달이 안 되는 기간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한 달이 안 되는 사역 기간 동안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리스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이 모방하며 따르는 교회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동안 안식일 날에는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자신과 동역자들의 생활비를 해결하기 위해 시장에서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며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도했고 밤이면 야손이란 사람의 집에 모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길게 가르쳐야 한 달이 안 되는 기간이었는데 이런 생활 속에서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여기서 자신들의 선교 성과와 후원자들을 빼앗긴 유대인들은 바울의 메시지를 거부하고 시기가 가득해서 소동을 일으켰기 때문에 바울은 황급히 데살로니가를 떠나야 했습니다. 그래서 일한 기간이 한 달이 채 안 된 것이죠. 그런데도 이 한 달 정도밖에 가르침을 받지 못한 교회가 그리스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이 모방하며 흉내내며 따라오는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달이 채 안 되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모든 믿는 사람들이 모방하고 흉내를 낼 만큼 믿음의 성장이 있었다면 에베소 지역의 교회, 이곳은 바울이 3년을 머물렀습니다. 그럼 이곳의 상태는 어떨까요? 에베소서를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바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3주 정도 머무른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리스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이 바라보고 흉내낼 좋은 모델이 되었다면 우리 생각에는 아니 3주가 이 정도인데 3년이면 대단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죠. 그런데 지금 왜 3년을 넘게 있은 에베소 교회를 위한 기도가 하나님을 알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왜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냐는 뉘앙스가 있을까요? 데살로니가 사람들도 과거에 하나님을 모르던 이방인이었고 소망 없는 자들이었으며 어둠의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구원으로 부르셔서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셨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에 걸맞게 하나님께 합당히 행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또한 이 거룩을 성도들에게도 원하셨기에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도록 해야 했습니다. 그럼 무엇이 거룩일까요? 거룩의 뜻은 구별돼 있다, 분리돼 있다 하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인들은 여전히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을 사는 삶의 원리와 기준은 달라야 한다고 바울에게 교육받은 것이죠. 삶의 원리와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거룩을 추구하는 삶은 필연적으로 고난을 수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바울은 신앙한다고 하는 것에는 고난이 필연적으로 동반된다는 사실을 말했었습니다. 고난이 있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란 어려운 것이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돌아선다라는 것은 고통스러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거짓과 죽음의 세상에서 초월적인 진리와 생명에 성실한다는 것은 세상에 대하여 위협적이기에 성도들은 반드시 배척과 핍박을 받게 될 텐데 실제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많은 환난 가운데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유대에 있는 교회가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처럼 자기 나라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처음부터 경고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고난 속에서 바울을 본받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죽임을 당했던 예수님과 선지자들의 길을 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은 고난이 필수적으로 온다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3장 13절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지금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은 아니, 어떻게 바울이 그토록 믿음이 좋고 은혜를 많이도 경험했는데 왜 지금 하나님이 그를 감옥에 갇히도록 두었느냐? 감옥에서 빼낼 힘이 없으시냐? 예수 믿으면 고난이 없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시는지 등을 아는 것에서부터 내 삶이 변화해 가는 것입니다. 신앙은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우리 인간이 좌지우지할 수 없음을 알고 그분 앞에서 내가 날마다 변화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변화라는 것만 치중해서 저 사람이 교회 다니다 보니 욕설도 안 하고 다른 사람을 잘 도와주고 헌금도 많이 내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끊고 교회에 무슨 일이 생기면 누구보다도 먼저 와서 노가다 하고 이런 변화가 일어났다고 해서 구원받았구나라고 생각하는 것만도 아닙니다. 이렇게 외적인 모습의 변화로 증거를 찾으면 전신마비를 갖고 있으면서 교회에 직접 찾아와 봉사하기도 힘들고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예배 자체에 참석도 못하는 분들은 헌금 자체를 낼 수 없는 분들이 있다면 신앙이 없다고 단정 지을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래서 먼저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고 구원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함에 어떻게든 살아내 보려고 몸부림치다 보니 하나님이 은혜를 또 주셔서 죄적인 것을 많이 벗을 수 있도록 하게 하신 변화. 우리가 하나님을 변화시킬 수 없기에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온전을 향해 변화해가는 과정이 참 신앙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변화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기준이 필요하죠. 신앙이라는 것은 죄로부터 자유함을 받고 죄와 죽음의 속량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 죄에서 해방이 되었다는 자유가 방향을 잃게 되면 소위 방종으로 흐르게 됩니다. 방종으로 흐르지 않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온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준이 필요한데 그 기준으로 주어진 것이 하나님의 뜻이 구체적으로 기록된 성경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목적이 이렇다라고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지식 전달을 해줍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보면 성경을 읽지 않거나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에 대한 알미 없어서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교회에 다니고 있습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창업을 하면서 개업 감사 예배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폐업 감사 예배를 하시는 분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좀 드물 것입니다. 입만 열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전능하시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면서도 감사란 것을 내일이 잘 되고 형통하고 기뻐할 때만 감사를 찾지 환란이 올 때, 고난이 닥쳐올 때에는 내가 잘못 알았구나, 내가 속았구나, 하나님 믿어봐야 소용이 없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니요. 우리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처럼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많은 사건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은 우리를 죽이시는 방법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만사가 형통할 때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도 다 기뻐합니다. 다 좋아합니다. 그러나 진짜 구별되어야 할 때는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가난이 오고, 질병이 오고, 곤란이 오고, 실패가 오고, 앞길이 막힐 때, 그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발휘할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자녀된 우리를 그런 삶으로 이끌어 가고자 하시는 뜻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믿음을 엄청 피상적인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믿음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믿는 거죠? 맞죠? 남들이 없다고 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는 거 감사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이 오늘 내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죄와 죽음으로부터 건져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으니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나에게 은혜로 주셨으니 나를 영화롭게 하셨으니 그분이 나에게 필요하다 주신 이 최적의 상황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를 위하여 나를 성장케 하시려고 하는 그 목적에 따라 가장 최적의 상황을 주시는 것에 대해 순종을 하던가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은 환난과 역경 속에서 제일 보여야 할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이 최적의 상황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늘 성공하고 평탄하고 잘 되고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가기 원하지만 내가 기대한 대로 성공과 자유만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하나님이죠. 그러나 절망이 있어서, 고난이 있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어서, 내 앞에 원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 누구를 의지하게 됩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니 작은 성공은 고난이 없어도 주어지지만 큰 성공은 고난 없이 절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상황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병이 들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병들지 않고는 나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따로 있습니다. 실패하지 않으면 경험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다른 사람의 수준과 같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성공도 주시고 부요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지만 또 환난과 고난과 절망과 가난과 아픔도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누굴 빚어가십니까? 하나님께 의지하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왜 우리는 늘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고 우리 마음에 낙담이 많을까요? 내가 하나님을 모르니까 죄에 오염되어 있는 내 방식대로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지를 않으니 내가 고민이 많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하신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불평하시겠습니까? 원망하시겠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주저앉으시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죠. 바로 알고 그분이 우리를 다루시는 것에 순종을 해야죠. 그럼 상황에 순종한다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냥 그 상황 받아들이라는 겁니까? 사람들이 불치병에 걸리면 처음에는 받아들이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왜 내가? 왜 하필 내가? 이런 반응들이 나오게 되죠. 뭔 소리야? 난 건강한데. 이러면서 두 군데, 세 군데, 네 군데 찾아다니면서 검사를 받고 받아들이죠. 받아들이면서 엄청난 절망에 빠집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단계가 어렵고 그 다음에는 사람마다 나타나는 게 다르게 됩니다. 만약 우리에게 암이 걸렸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내가 암에 걸렸다고 생각해 볼 때 내가 암에 걸렸다? 이것은 받아들이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 상황을 내가 바꾸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내가 행동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감옥에 가두는 것은 피하지 못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감옥 안에서의 자세는 바울이 선택할 수 있죠. 감옥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한 사람을 넣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이 감옥에서 늘 하나님을 찬송하고 늘 기도하고 찾아오는 사람에게 교육하고 자신을 지키는 간수장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상황이 바울을 막지 못합니다. 상황에 원망이 없이 순종한다는 것은 체념으로 받아들이라가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 흔들림 없이 걸어가는 것.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질 수 있도록 최고의 상황을 주셨다. 그러니 나는 흔들림 없이 나아가리라.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말로만 살고 자기 신앙의 표준이 성경이다라고만 이야기하지 말고 고난의 때에 우리가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